성가대원들이 입술을 모아 찬양을 했습니다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은 사실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전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어서 아기 예수 태어난 데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가려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모든 교회들이 함께 정하여서 오늘을 성탄절이라 그렇게 부르고 함께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아기 예수 탄생이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누구일까?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뽑는다면 아마도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태를 빌려주는 큰 특권을 부여받았던 마리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큰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사실은 고통이 그 앞에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의 오해를 받고 버림을 받을 뻔한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약혼을 깨버리려고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약혼은 우리의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약혼 따로 있고 결혼식이 따로 있어서 별개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혼은 곧 결혼과 동일합니다. 또한 청혼을 하는 그 과정도 결혼과 동일하게 그렇게 관여되어 있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고, 특별히 이 당대에, 성경이 기록되던 당대에는 여성이 주관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깨어져 버리면 버림받게 되고 다시는 결혼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기도 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녀는 스스로 변호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구세주가 탄생한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는데 아마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여인 중에 이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런 거죠. 그 당시에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큰일이 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지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손가락질 받을 뿐만 아니라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유대인들의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간음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아무나 그렇게 잉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처지에 있던 그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노라. 이게 그냥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시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감화시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대화의 내용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신, 자신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만세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당장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지경인 여인이 지금 만세에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여기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며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놀라운 여성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보다도 훨씬 뒤에 또 다른 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이제 태어날 준비가 모두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잉태하게 하실 것을 예고하셨고 그 예고대로 이제 작정하신 일을 펼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연약하고 비천한 여인에 불과했지만 그녀를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능력과 은혜는 바로 이처럼 순종으로부터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권고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노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게 했고, 순종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있음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 앞에 역사적으로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또 모여서 예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이 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겠다 그럽니다. 다른 거는 다 믿겠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조차도 믿겠는데 수천여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내용도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왜 해놓고 있는가 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지금 이 동정녀 탄생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왜 유명해졌는가 하면 구봉서라고 하는 코미디언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구봉서 코미디언이 사실은 예수 믿고 나중에는 장로님까지 되셨습니다만, 그가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가 일화로 지금도 전해집니다. 처음 믿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오늘날처럼 모이기 힘들고 이러질 않았습니다. 모이기를 힘썼던 때입니다. 그저 틈만 나면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성경 공부하던 그럴 때 이야기입니다. 바로 70년대 이야기, 80년대 이야기죠. 그때 구봉서 씨가 이제 구역 모임의 새신자가 되어서 처음 발걸음을 옮긴 지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데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필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역 교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럽니다. 그걸 어떻게 믿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세상의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성경에도 그대로 써놓고 우리로 신화처럼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공부하는 내내 뒤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앞에서는 교사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전에서 한마디 끝나고 나면 말도 안 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구봉서, 당시에는 구봉서 씨라고 해야 옳겠죠. 나중에 장로님 되셨습니다만 구봉서 씨가 답답했던지 한마디 합니다. 여보시오, 선생 양반 나한테 발언권 좀 주시오. 그 교사가 한참 성경 공부를 하다 말고 웬일이세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야, 지서방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네가 왜 난리야? 요셉이 괜찮다고 했는데 왜 네가 지금 그것도 한국 땅에 살고 있는 네가 지금 난리야? 트입 잡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나는 다 믿어지는구만. 그랬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 남편 요셉이 그 사실을 믿었다면 이 이야기는 끝난 이야기라. 이게 구봉서 씨가 당시에 했던 이야기로 아직까지도 유명하게 남아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고 그 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오기를 기다렸는가? 다 자기 생각대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 기다림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는 것을 기다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하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래서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을 때 동정녀 탄생을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는 오실 것이라 대망했던 민족적인 그러한 소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요즘은 그 이야기가 싹 사라졌습니다만 한 60대쯤 되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 이런 노래 불렀을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요? 통일. 아직까지 다들 잘 알고 계시네. 그런데 어느 날 통일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말도 안 돼. 통일이 그렇게 쉽게 되나? 소원이라며요. 소원인데 지금 통일된다고 그러면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목욕탕 속에 들어간 아들이 아버지를 못 믿은 것과 똑같이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구나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데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다리다가 정말 지칠 정도로 기다리다가 이제는 노인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보잘것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샛별처럼 빛나게 될 것은 그들이 기다렸던 것이라고 외치는 놀라운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는 명예롭지 못하고 칭찬받는 그런 이름이 아닐지라도 구세주를 온전히 기다리고 믿고 있던 그들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전기가 아주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의 거주지는 예루살렘이요 나이는 연로한 편입니다. 그리고 인격과 생활은 의롭고 경건했다고 했습니다. 최대 관심사가 뭐였는가 하면
오직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특징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나는 결혼을 했지만 7년 되자 남편을 잃게 되었고 과부로 평생을 살아와서 지금은 84세가 된 여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요즘이니까 84세 그러면 아무도 놀라지 않을 그런 나이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대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때쯤이면 몇 살이나 살았을까요? 기록에 보면 왕들조차도 40대를 넘긴 사람이 많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 그런 예언까지도 받았던 인물들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데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 시몬과 안나는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나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완벽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요, 성전에서 기거하며 구별된 삶을 살고 있던 헌신적인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이제 아기 예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그들이 한 이야기가 다름이 아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눈에 보고 그렇게 외칩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를 낳았던 마리아마저도 구세주라 그렇게 외치지를 않았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그의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를 보자마자 아기 예수를 향해서 그것도 부유하고 화려한 가운데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날 때부터 구유에 태어날 정도로 초라한 모습으로 온 그 어린 아이,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기를 바라보며 외치는 말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 그 자체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외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마리아가 40일에 된 아기를 안고 성전에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시몬과 안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무도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몬과 안나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자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고백을 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는 마음 놓고 내가 죽을 수 있겠나이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노라고 하는 예언을 받았던 인물이기에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평안히 눈을 감을 수가 있겠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더 바랄 것도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이 사람은 이제 원천적인 욕구가 불만이 다 해소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방황하던 마음은 안정을 찾았고 이제 그는 평안과 만족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다음 생애로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으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뒤에 이야기가 어찌되었던 지금은 기쁨을 누리자. 그래서 자신이 기뻐하고 자신이 좋아지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바로 서야만 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천국을 소망하는 그 끈앞을 놓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우리는 제대로 깨닫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는 자리로 이제 모든 것을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이후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음을 바라보고 이제 오늘 시므온이 외친 것처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아기 예수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있음을 깨닫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롭게 다짐하고 그렇게 힘차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